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 가슴과 영혼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금요일마다 이와 같은 이 본문과 이 평행 본문들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말씀으로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공연들로 접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았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큰 찔림과 울림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은 공연을 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아직 청년이던 시절에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 수련회 때에 수련회 장소 운동장에서 이런 공연을 했었습니다.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밤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졌을 그 밤에 한 10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든 전등을 다 끄고 진짜 2000년 전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횃불도 밝히고, 그리고 운동장이 넓게 있으니까 이쪽은 빌라도의 관저, 그리고 저쪽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놓고 이제 실제로 로마 군병 복장을 한 사람, 또 예수님 모습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이때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하는 그 군중들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맡은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나가자 하니까 나갔는데 이제 그런 커다란 세트장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막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친구들 중에 같이 봉사했던 청년들 중에 키가 190에 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로마 군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벌써 좀 멋있잖아요. 키가 막 크고 이러니까. 그런 친구를 보고 막 웃기도 하고, 저는 그때 서기관을 맡았었습니다. 저의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몸무게 96kg, 97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날씬하니 예쁘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유한 그런 서기관의 역할에 어울려서 이렇게 서기관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대사는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뚱뚱한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 역할에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공연을 통해서 그때 중학생 아이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본인들이 비록 실제 그때 예루살렘에서의 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운동장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횃불 들고 그 어둑어둑한 그 그림자 사이에서 앞이 또 뒤에 선 애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중등부가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은 애들은, 맨 앞에서 따라다니는 애들은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만 또 맨 뒤에 있는 애들은 뭐래? 막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진짜 어떤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로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신문 당하실 때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웃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짜증도 내고 막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다가 어느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잠잠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 190의 이 로마 군병 친구가 이렇게 힘도 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있던 그 흰색 현수막천을 그냥 한 손에 이렇게 잡아 찢었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다 숨을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물론 노끈으로 만든
이렇게 채찍이지만 그걸로 예수님을 막 후려치는 신용을 할 때에는 저조차도 그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떤 그 현장이 주는 생생함, 그런 것이 이 마음속의 울림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현장이 떠오르면서, 물론 실제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 실제로 예수님 당하셨던 그 십자가형은 더 끔찍하고 무서웠겠지만 어떤 이 간접 체험조차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서 예수님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연이 목적했던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의 이 공연은 참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를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공연이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특별히 한 대사가 제게 다가와 꽂혔습니다. 제가 서기관으로서 그때 했던 대사는 이거였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 역할을 맡았던 다른 교사 친구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1초의 틈도 주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마디 외치는 거였거든요. 그 대사가 항상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 대사가 아닌 다른 대사가 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대사였을까?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 한 사람의 대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함께 외쳤던 대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4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확히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대사는 대제사장과 서기들과 유대민족들의 장로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강도를 꾸중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민족의 장로들이 이와 같은 얘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좀 앞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를 조롱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함께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는 말로 어떤 조건부를 다는 거죠. 너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못 믿겠어. 근데 지금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 대사를 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대사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지금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20년 전에 제가 했던 그 공연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중학생 아이들도 어떤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막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어떤 여자애들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서기관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제일 빨리 외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 대사를 듣게 될 때는 막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롱의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일을 당하시는데, 나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이 본문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제 양심에 어떤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양심에 어떤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문제는 이것이더라고요. 저도 역시 어제도 오늘도 이들과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뭐 이런 대사를 문자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와 똑같더라고요. 예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겠습니다 하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거절될 때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되는 저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는 그 말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조건부적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이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기도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네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의 양털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못 믿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겠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고 기드온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꼭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야곱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첫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맞아요. 기드온도 저 미디안의 손에 억압당할 때, 강탈당할 때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날 때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요,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 첫 만남에서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야곱도 기드온도, 아니 성경의 어떤 인물도 다시 그런 조건을 단 적이 없다고요. 그 한 번의 경험, 첫 경험 이후에는 그들의 믿음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매일 날마다 다시 묻고 다시 묻잖아요. 다시 요구하고 다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롭게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 무너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다시 묻고 다시 물으려 혹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들은 한 번 영접한 이후에 끝까지 그 믿음 잘 유지했다. 우리는 수백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내일 다시 확인할 거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때로는 막 불같이 뜨겁고 내가 막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같고, 근데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차가워지고 지치고 다 소진되고 탈진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요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너무 올라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부담스럽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서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도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어느 일정한 수준은 늘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를 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지는 않았더라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되물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뢰기는 해요. 아뢰기는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간구,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기도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난을 대신하여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기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을게요 하는 그런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이렇지만 주님 듣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되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